것들이 이제 같이 있다 보면 드러나는 것 같고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성숙하지 못했을 때 단순히 감정을 쫓아갔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졌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신에 있는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본연의 모습을 잘 품어주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게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냥 헤어지는 것 같아요. 사모님, 에덴의 가정, 태초에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고 무너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네. 그런 가정들을 볼 때마다 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네.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부가 서로에게 나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또 상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결혼할 때 흔히 청혼할 때 가장 이제 상투적인 그 문구가 네. 사랑한다. 네. 그리고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네. 뭐 이런 식의 멘트들이 이제 많이 하죠. 제일 프로포즈 할 많이 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서로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그게 잘못된 출발인 것 같아요. 예. 서로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네.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성격 차이다, 뭐 고부간의 갈등이다, 뭐 재정적인 혹은 자녀 양육 문제 혹은 뭐 성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 드러나는 표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 가정이 다시 합쳐지지 않을까 혹은 이제 가정의 평화가 혹은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네. 하고 애를 쓰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단지 표면적인 작은 드러나는 현상들만 저희가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네.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는 가정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네, 회복되기가 힘들죠. 네. 그런데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네.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상대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네. 또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게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당연해요. 당연하고 인간이라면 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죠. 그렇죠.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없고 네. 더군다나 결혼을 하면서 나는 이 결혼을 통해서 불행해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누구나 행복해지기 원하고 기대하는 결혼을 바가 있고.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하는데 네. 근데 현실은 내가 행복을 따라갈 때 행복이 찾아오느냐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걸 원했지만 내일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내 생각이 바뀌고 취향이 바뀌고 네. 감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생각과 변화되는 기대와 감정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주면서 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행복을 따라가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돕는 배필과 함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온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한 몸을 이룰 때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갈등에 있어서 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이 네. 사실상 전부가 아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네. 있다고 보세요? 깨어진다라는 것이 벌써요. 연합한다라는 거에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깨어지는 것은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네. 그 연합이 저희가 사랑으로서, 감정으로서만 이룬 연합은 굉장히 깨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연합,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 그 배우자와 함께 온전한 한 몸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또 들릴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쉽지 않죠. 네. 근데 그것을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드러나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고 네. 예. 근데 그 밑에 토대가 되는 것이 그 연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혹은 상대의 단점이나 혹은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탕의 신뢰 혹은 유대감, 친밀감, 서로에 대한 네. 예, 무조건적인 용납 그런 것이 이제 영적인 연합을 볼 수 있는 이제 드러나는 네. 증거들이죠. 아. 그래서 영적인 연합이 온전히 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표면적인 문제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바탕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깊은 신뢰나 유대감 또 서로에 대한 그런 온전한 네. 사랑의 관계에서까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비결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네. 온전한 연합을 하지 못해서 깨어지는 가정 네.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 네. 인물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의 결혼 생활 예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같은 아버지 이삭을 둔 에서. 아들로서 네. 야곱의 형제 에서가 있어요. 네. 네. 이 에서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드는 육적인 인물이에요. 육적인 사람이고 또 육적인 사람이니까 또 당연히 부부 결혼도 육적인 기준으로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에서가 결혼한 그 과정을 보시면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육적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들을 선택하게 돼요. 네. 네. 육적인 기준이라는 게 그 사실은 기준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즉흥적인 그냥 본능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 어떤 기준도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사람 에서가 아내를 고르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육적인 기준이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육적인 기준은 아무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에서를 부를 때 망령된 자 이렇게 불러요. 망령된다요? 망령된 자 말이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 망령된 자를 풀어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육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쉽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통 사람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통 사람이 아내를 고르는 기준은 에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아내를 고르는데 그냥 이방의 여자들, 그 지역에 사는 이제 이방의 여자들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닥치는 대로 말하자면 네. 본능에 따라 취해서 결혼을 할 때 성경에서
아버지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가 그 며느리들 때문에 며느리들로 인해서 마음에 심히 근심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예, 그리고 뒤에 보면 리브가가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이방의 여자, 이방의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심히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 정도로 마음의 괴로움이 심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아들 에서의 이런 망령된 모습, 네. 하나님 없이 사는 자, 하나님 없이 하는 결혼, 하나님 없이 이루는 부부 생활, 가정이 그 부모에게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인 부모에게도 굉장히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으니까 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망령되다고 부르시는 거죠. 네. 네. 네, 사모님, 저희가 지금까지 배우자를 찾아가는 과정의 연애, 네. 그리고 결혼의 5가지 선택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이것을 축약해서 마지막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부부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깊고 고귀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경지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또 그런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원리들 저희가 5가지 하나하나 짚어보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부는 서로에게 사명에 돕는 배필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에 돕는 배필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깊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전함에 이르도록 세워주는 관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의 시기,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를 떠나는 것, 즉 영적인 탯줄을 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부부는 서로에게 거짓됨이 없고 네. 정직하고 벌거벗어야 된다. 이렇게 5가지를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죠. 네. 그래서 이 5가지 원리들이 지속적으로 잘 묵상되고 지켜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태초의 가정, 에덴의 가정, 예, 그런 온전히 한 몸을 이룬 연합된 부부의 모습을 저희가 이 땅에서도 회복하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진 가정들, 또 예비 가정, 예비 부부들, 또 연애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사모님, 지금까지 정말 연애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한 5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축복이 벌써 임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자를 찾는 일이 이제부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